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5장 2절까지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쌓아두시고 큰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마음을 준비하라. 첫 번째, 사모하는 마음. 두 번째, 지금의 마음. 세 번째, 침노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으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오후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참 잘 쏟아먹어요. 잘 쏟아먹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쏟지 말고 끼쳐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죠? 쏟아먹지 말고 끼쳐라. 은혜를 끼쳐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혜를 끼치면 그 은혜를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심으면 100배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개의 은혜를 끼친다.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100이 되는 거예요. 1000개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은혜가 증가하게 됩니다. 은혜를 쏟으면 사라지지만 은혜를 끼치면 증가하게 된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은혜를 쏟지 말고 끼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브라함 왜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복을 나눠주는 사람. 어느 정도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네가 은혜를 끼치게 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빛의 자녀. 왜 빛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예,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빛의 자녀. 그러나 빛의 자녀가 되었을 때 뭐 하라고 하셔요? 빛을 비추라, 발하라. 할렐루야. 빛을 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끼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은혜를 끼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도 세 가지 마음을 준비하라. 그렇죠? 은혜를 끼치는데도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말을 준비해라. 말. 입에서 나오는 말. 세 가지 말. 은혜를 받으려면 세 가지 마음을 준비하고 은혜를 끼치려면 세 가지 말을 준비해라. 여러분 세 가지 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장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이 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명령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랑하는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2절에 쭉 말하시고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할렐루야.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말을 장착해야 돼.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덕 세우는 말을 하라. 덕 세우는 말. 덕 세우는 말. 이 덕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하다
이런 단어예요. 헬라어.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 세워주는 말.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더러운 말 욕하지 말고 덕 세우는 말 하라. 덕 세우는 말. 과학자들이요, 이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12개의 단어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12개의 단어 가운데 욕을 한 단어를 넣는 거예요. 욕. 더러운 말. 욕을 한 단어를 딱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말하게 합니다. 스스로. 말하게 하는데 자기가 말을 했는데 욕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앞에 있는 단어를 까먹는 거예요. 까맣게. 그러니까 순간 욕을 듣는 순간에 뭐예요? 뇌세포가 파괴되는 거예요.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욕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나요? 단지 말이 아니에요. 말. 사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았어요. 이 말 한마디. 근데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덕 세우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덕 세우는 말. 12개의 단어를 쭉 하는데 나머지 단어들은 다 기억해. 근데 그 앞에 바로 그 앞에 단어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까맣게 해서. 순간에 내가 확 정지하는 거예요. 내가 정지. 뇌정지. 뇌정지는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에요. 죽음. 순간 죽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덕 세우는 말 하세요. 비전을 세워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마지막 번에는 저주했잖아요. 그 베드로 만나가지고 욕했나요? 에? 욕했어요? 야, 우리 같으면 진짜 욕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가면서 속에 3번을 묻잖아요. 3번을. 왜? 3번 부인했으니까. 그 상처를 뽑아내려고. 자기 속에 있었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주님을 3번이나 거절하고 거부했다. 심지어 저주했다. 이것이 얼마나 모처럼 바뀌었을까.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 못하고 주께서 아십니다. 못을 뽑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뽑아주고 그것으로 끝났어요? 아니요. 덕 세워져요. 비전을 세워집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던 사람도 덕 세워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덕 세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은혜를 끼치는 말 합시다. 덕 세우는 말을 합시다. 우리 최 목사님이 엊그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이제 오후에 다 끝나고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안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청년이 딱 지나가는데 그 청년한테 왕권의 은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얼굴이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욕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덕 세우는 말을 하니까, 예언의 말을 해주니까 확 살려져 가지고, 비전의 말을 들으니까 확 살려져서,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부터, 여러분 안수 딱 해줄 때 줄 제일 앞서는 게 누구예요? 찬양 예배 때 애들이 앞서. 애들이 제일 먼저. 아이들 10살 7살 막 그 안수해 줄 때 어떤 말이 나가요? 욕이 나가요? 축복이 나가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지혜와 청명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채워주실 것이다. 존귀한 자로 너를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는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앞서가 주신다. 하나님 너를 도와주신다. 너를 리더십을 주어서 세워주신다.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예언은 덕 세운다라고 말하죠. 덕 세운다. 성경에 요한 고린도전서 12장에 14장에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예언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말을 씹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아이들이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덕 세워지는 말을 들으니까 교회 안에 아이들이 하나도 삐뚤어지지 않잖아요. 사춘기 없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말로 건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 든든하게 건축이 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춘기 때 자기 정체성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방황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은혜의 말을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할렐루야, 덕 세워지는 말을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서 견고하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보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내 이웃이 어디서 듣습니까? 어디서? 누구 입에서? 누구 입에서 들어요? 누구 입에서 들어야 돼요? 아멘? 누구 입에서 들어야 됩니까? 우리 옆 사람 주고, 당신의 입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을 세워주고 덕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있는 남편들 세워주시고.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이게 아니고 당신 때문에 살겠어. 근데 내가 당신 때문에 살겠네, 이렇게 하면 살려지는 거예요, 안 살려지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해야 돼요. 진심. 할렐루야. 진심을 담아서. 처음에는 어색하겠죠. 다른 사람 덕세우기가 처음에는 어색하겠죠. 왜? 내가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살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그런 말들을 듣고 살았으니까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까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은혜 끼치는 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도 살려지기를 원해. 만물이 살려지기를 원해. 만물들이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살려지는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살려진 것처럼 우리의 말을 들어서 만물이 살려질 수 있도록, 내 가정의 자녀들이 살려질 수 있도록, 내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느냐? 친절한 말을 해라. 친절한 말. 자, 하나님 말씀에 그러죠?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라.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친절한 말. 친절한 말. 칭찬하는 말. 비판이 아니로, 비방이 아니고 칭찬하는 말, 친절한 말. 여러분 비판하는 말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LA에 집회를 갔는데요,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여기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분별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분별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분별은 해야 되죠. 분별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비판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도대체 분별과 비판의 기준이 뭡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나한테 따져붙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나 봐요. 왜 이렇게 비판하냐? 아니, 나 비판하는 거 아니고 분별하는 거야, 분별. 여러분, 질문하겠어요. 분별과 비판의 기준점이 뭡니까? 차이가 뭐예요? 응? 분별과 글자 차이예요? 분별과 비판의 차이 뭐예요? 응? 뭐가 기준이에요? 막 빠르게 말하면은 비판이고 천천히 말하면 분별이고. 뭐예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응? 뭐를 빼고 뭐를 넣어야 돼요? 여러분,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분별은 뭐냐면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비판은 그것 없이 하는 건 다 비판입니다. 친절한 마음 없이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의도 없이 그냥 말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 비판입니다. 분별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어떤 것을 진짜 성경적으로 분별했어요. 이거는 옳은 것이고 이것은 틀린 것이다. 그래서 분별했어요. 성경적으로. 맞아요. 맞아.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에게 말할 때 내가 친절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지 않은 거면 비판입니다. 비판이에요. 그 사람 세울 수 없어요. 사랑이 없이는 그 사람 세울 수 없습니다. 분별은 했지만 내가 말하는 그 순간에 그게 비판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비판하면서 분별한다고 생각해. No. 분별은 했지만 그것이 비판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할 때 항상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동기가 있어야 돼. 동기.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분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빠지면 그건 비판이에요. 아무리 내용이 훌륭하고 아무리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그건 비판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은혜를 끼치려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살리려면 친절하게 말해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친절합시다. 아멘. 친절하지 않으면 다 비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특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똑똑하다는 건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비판을 참 많이 했어요. 옳고 그름, 옳고 그름. 늘 그건 틀리고 이건 맞아, 이게 맞아.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비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별은 했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분별은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는 순간 형제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말하는 그 순간 내 눈에는 뭐가 생겨요? 대들보가 생기네. 대들보. 그 전에는 안 생겼어. 근데 말하는 순간 대들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들보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친절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하세요. 예.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틀리고 나는 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정말 그를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은 다음에, 그것이 마음속에 세워진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세워진 다음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려져요. 안 그러면 무너집니다.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칼. 여러분, 꼭
친절하셔야 됩니다. 평생 여러분 옆에 장착하세요. 할렐루야. 친절한 말, 친절한 말, 비방의 말이 아니라 친절한 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들을진저,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들을진저. 네, 들어야 돼요. 옳고 그름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옳고 그름에. 아니에요. 그 옳고 그름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생명이 사람을 살리고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많이 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말 한마디가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여러분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좀 말을 많이 하세요. 진심을 담아서 친절하게 말하세요. 친절하게. 야, 당신 보니까 오늘 멋지다. 아바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얘기. 친절하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동양하고 이 서양하고 약간 다른 점들이 있어요. 말할 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특히 미국 사람들은요, 보면은 이 사고방식이 어떤 사람의 장단점, 사실 우리는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 없고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보통 장점을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하느냐, 단점을,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고 애를 써. 그러다가 장점을 못 봐. 장점을 개발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재능이 다릅니다. 달란트가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하는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잘하는 것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격려해 주세요. 너 이거 왜 이렇게 못해? 이것이 아니고, 너는 정말 이거 잘하는구나. 너는 정말 이거, 야, 너 타고났다. 너는 이게 재능이다. 너 살려봐라. 이걸 살려봐라. 야, 너는 이 부분에서 탁월하구나. 이 한마디가, 그에게 친절한 그 한마디가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너는 왜 이게 부족하냐? 이것 좀 어떻게 해봐. 이것이 아니고, 너는 이 부분이 정말 참 잘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이거 살려봐. 할렐루야. 이거 개발해봐. 할렐루야. 예. 자녀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걸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것도 바뀌어져요. 이건 심리적으로 사실 많은 학자들이 밝혀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말하면 그 사람 살려집니다. 가족들을, 형제들을, 남편, 아내들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첫 번째, 은혜를 끼치는 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덕 세우는 말을 하라. 두 번째, 은혜를 끼치려면 어떤 말을 하라? 예, 친절한 말을 해라. 친절한 말. 세 번째, 용서의 말을 해야 돼. 용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용서하세요 하니까,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돼요? 내가 왜 먼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됩니까? 에? 왜 먼저 용서해야 되죠?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서로라고 해야 돼요. 서로. 그죠? 서로. 왜 먼저 용서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했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해서 용서했나요? 하나님이 먼저 용서했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 용서를.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왜 먼저 용서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엊그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제 불쌍해져 보여요. 불쌍하대. 그 남편이 진짜 불쌍한 사람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제 철들은 거야. 이제 철들었어. 남편이 불쌍하대. 남편이 불쌍해지고, 아니,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즉 그러지. 왜 그럴까요? 왜?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끼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 원수가 가까운 데 있어. 가까운 데. 사실 성경에도 나오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집에 가까운 사람이 원수야. 혹시 그러나요? 많이 생각 안 해도 그냥 나올 텐데, 답이. 왜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됩니까? 왜? 정말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야 될 사람이 왜 가까운 사람이 원수되죠? 왜 가까운 사람이 원수될까요? 가장 많이 허물을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에요? 잘하시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다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투성이에요. 죄투성이고.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그 높은 위치에 성숙에 당겼어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은 허물을 제일 많이 보는데, 허물을 제일 많이 보니까 뭘 제일 많이 해줘야 돼요? 용서를 제일 많이 해줘야 돼. 용서를 제일 많이 해줘야 돼. 용서를 제일 많이 해줘야 될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 허물을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 계속 쌓여요. 나중에는 그것이 미움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미움이 계속 쌓이면 원수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작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끼쳐라. 용서해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 용서하세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서로 용서합시다. 미안해요. 예, 맞아요. 우리는 바로바로 합니다. 당신 사랑해, 당신 미안해, 이런 말을 어려워해서는 안 돼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 늘상 달고 살아야 돼요. 늘상 사랑해요. 우리 옆 사람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미안해요. 예, 하셔야 돼요. 용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의 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예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얼마나 많이 쌓아놓으셨느냐?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넘치도록 쌓아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고 쏟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끼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증가돼서 여러분의 인생의 강줄기와 같은 은혜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은혜를 받아서 그 얼굴이 환해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